롤랑 조페 감독의 미션은 1750년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브라질 경기에서 일어난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로 1986년 칸 영화제에서 황금 종려상을 수상했습니다. 특히 가브리엘의 오보에 등 엔니오 모리코네의 음악은 영화와 너무나 잘 어울려 영화가 주는 감동을 몇 배나 배가시킵니다. 가브리엘의 오보에 가사를 붙인 곡 넬라 판타지아는 들을 때마다 영화를 떠올리게 합니다. 영화는 예수의 선교사들에 의해 선교되고 건설된 원주민들의 기독교적 공동체가 침략주의적 국가와 종교 권력의 정치 논리에 의해 파괴되는 과정을 통해 참 종교인과 참 사랑은 어때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집니다. 영화는 교양 특사로 파괴된 추기경의 해고로 시작됩니다. 교양 성화, 제가 이곳에 와 해결하려던 문제는 마무리됐습니다. 이제 스페인과 포르투갈 정착민은 원주민을 다시 노예로 삼을 수 있게 됐습니다. 예수의 선교회는 정착민의 약탈 행위에서 원주민을 지켜주는 안식처 역할을 했고 그러한 이유로 반감을 샀습니다. 고귀한 영혼의 원주민들은 음악적 재능이 남달라 로마 예술원에서는 여러 대의 바이올린을 그들의 솜씨 좋은 손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마을에 파견된 예수의 신부들은 높은 고원에서 아직 자연 그대로 생활하는 원주민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그로 인한 결말은 순교였습니다. 하지만 성악께서도 아시겠지만 세상은 예상대로 돌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원주민들은 예상하지 못했겠지만 한 사제의 죽음을 계기로 그들의 운명을 뒤바꿀 수 있는 사람이 나타났으니까요. 1. 숭고한 영혼과 참회의 길. 가브리엘 신부와 노예 매매상 멘도자. 순교한 신부를 보낸 가브리엘 신부가 말합니다. 내가 직접 올라가야 해. 내가 그를 보냈으니까. 신부는 작은 배를 타고 거친 강을 헤치고 나가 맨몸으로 폭포 절벽을 오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와 행동은 어떤 신념, 신앙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힘겨운 노력 끝에 마침내 절벽을 올라 평지에 다다릅니다. 가브리엘 신부는 원주민 거주지를 찾아가다 주변에 누군가가 있다는 느낌을 갖게 되고 오보에를 꺼내 조심스럽게 연주합니다. 가브리엘 신부 주위로 원주민들이 다가오고 일부는 신부의 연주에 감동한 듯 쳐다보기도 하지만 신부를 잔뜩 경계하는 원주민 지도자 중 하나가 신부의 오보에를 빼앗아 부러뜨립니다. 한 주민이 부러진 오보에를 주어 신부에게 줍니다. 원주민들이 가브리엘 신부를 데리고 가고 과란이 부족은 신부의 선교를 받아들입니다. 노예 판매상 로드리고 멘도자가 나타나 주민들을 포획하고 원주민들을 쫓아온 멘도자가 가브리엘 신부를 보게 됩니다. 가브리엘 신부가 멘도자에게 말합니다. 여기까지 오다니 이곳에 선교회를 세워 이들을 주님께 이끌 거요. 그게 될 것 같소? 멘도자가 원주민을 포획하여 마을로 들어서고 한 여인과 인사합니다. 원주민을 팔아넘기며 멘도자가 말합니다. 폭포의 마을에 예수의 신부가 있더군요. 멘도자가 동생에게 성말을 가르치고 한 여인이 나타납니다. 멘도자가 동생에게 자신의 여자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여자는 멘도자에게 동생을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도대체 언제부터? 여자는 멘도자가 동생을 해칠까 염려합니다. 마을 축제가 있던 날 멘도자는 동생과 여인이 함께 밤을 보낸 것을 확인하고 배신감을 느낍니다. 두 사람은 칼로 다투다 결국 멘도자는 동생을 죽이고 맙니다. 가브리엘 신부에게 한 신부가 말합니다. 로드리고 멘도자를 아시죠? 부탁드릴 게 하나 있는데 신부님은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곳에 온 지 6개월째인데 아무도 안 만나고 있어요. 그대로 죽고 싶은가 봐요. 가브리엘 신부가 멘도자에게 음식 그릇을 전하지만 멘도자는 반응하지 않습니다. 동생을 죽였다면서요. 정식 결투인데다 법적 문제는 없었다면서요. 참여 중이신가요? 나가세요 신부님. 그냥 나가주세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아시지 않소. 그래요. 당신은 용병이자 노예매매상이고 동생을 죽인 사람이죠. 그리고 동생을 사랑했던 것도 알고요. 다만 그걸 표현하는 데 서툴렀을 뿐이죠. 멘도자가 신부의 멱살을 잡으며 말합니다. 당신 지금 날 비웃은 거요? 날 비웃은 거냐고. 그래요. 비웃었소. 어떻게 안 비웃겠소. 세상 밖으로 도망치는 비겁한 겁쟁이를 보면서.
멘도자가 멱살 잡은 손을 놓습니다. 이게 당신 선택이요? 이렇게 계속 사는 게? 이건 왜 다른 길은 없소? 그래도 삶은 있소. 내게 삶은 없어요. 나갈 길은 언제나 있소. 저에겐 더 이상 구원이 없어요. 신은 우리에게 자유를 줬고 당신은 죄를 선택했소. 이제 참여를 택하는 용기를 가지면 좋겠소. 그럴 배짱이 있어요? 내 죄는 참여할 길이 없다고. 시도할 용기가 있습니까?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봅니다. 멘도자가 무거운 짐을 끌면서 강을 건너고 가브리엘 신부를 비롯한 신부들이 함께합니다. 무거운 짐을 힘겹게 끌며 비탈진 산을 오릅니다. 멘도자는 참여를 통해 새로 태어나려는 것 같습니다. 신부들이 안타깝게 지켜보는 가운데 멘도자는 힘겨운 고행을 계속하고 보다 못한 필딩 신부가 칼로 짐줄을 끊어버립니다. 하지만 멘도자는 떨어진 짐을 다시 찾아 끌어올리며 산을 올라갑니다. 속죄에 대한 멘도자의 의지가 단호합니다. 필딩 신부가 가브리엘 신부에게 말합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참여를 했고 다른 형제들도 같은 생각입니다.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 않나. 나도 본인 뜻을 따를 거네. 우리 민주주의를 따르는 게 아니라 주님의 명령을 받드는 걸세. 멘도자는 힘든 고행을 기꺼이 수행하고 신부들의 도움을 받아 마침내 고라니족이 있는 곳에 도착합니다. 노예매매상이었던 멘도자를 본 원주민이 멘도자를 위협하고 짐을 묶은 줄을 끊자 짐은 폭포 아래로 떨어집니다. 멘도자는 참회의 눈물을 흘리고 원주민들은 그를 용서하고 받아들입니다. 가브리엘 신부가 멘도자를 안습니다. 신부들과 원주민은 평화로운 분위기에서 힘을 합쳐 마을 공동체 건물들을 만들어 갑니다. 평화로운 마을에서 멘도자도 주민들과 잘 어울리며 그곳에 적응합니다. 원주민들이 산돼지를 포획하고 멘도자에게 창을 주면 찔러보라고 하지만 멘도자는 거부하고 그 자리를 피합니다. 천진난만한 아이들과 노는 멘도자와 필딩 신부의 모습에서 평화로운 그들만의 낙원을 보게 됩니다. 가브리엘 신부가 멘도자에게 책을 권합니다. 이걸 읽어보게. 멘도자가 원주민 아이들과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는 장면과 사랑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산을 옮길 수 있는 큰 믿음이 있다 하여도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모든 재산을 나누어주고 내 몸까지 내어준다 하여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교만하지 않으며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아니합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가운데 어떤 사랑입니다. 가브리엘 신부가 멘도자를 예수의 회원으로 받아들입니다. 모두들 동의했소. 예수의 회원이 되고 싶으면 사령관의 명령을 따르듯 내 명령을 따라야 한다. 할 수 있겠나? 네, 신부님. 가브리엘 신부가 여러 신부들과 원주민들 앞에서 기도하고 멘도자를 예수의 회원으로 받아들이는 의식을 행합니다. 2. 침략주의적 국가와 종교개혁의 정치 논리로 잃어버린 천국의 꿈. 추기경이 편지를 보냅니다. 지상에서 천국을 이룩하려는 소망에는 늘 난관이 함께합니다. 먼저 내세의 천국과 혼동을 준다는 점에서 교황 성하에게 누가 될 것이며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국왕에도 폐가 되죠. 가난한 자들의 천국을 통치자들이 반길 리 없으니까요. 정착민도 같은 이유로 탐탁지 않아 합니다. 제국을 넓히려는 포르투갈과 스페인의 뜻을 지키고 또한 교황 성화를 위해 두 나라가 교회를 위협하는 것을 막아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서 이곳에 도착했지만 이곳은 쉽게 단정짓기 어려운 곳이었습니다. 추기경과 스페인, 포르투갈 양국 정착민 통치자들이 얘기를 나눕니다. 교황청과 스페인, 포르투갈은 정치적 이견이 없겠죠? 이견이 왜 있겠습니까? 사실이니 말씀드리지만 이곳 예수회는 너무 막강합니다. 그렇습니까? 원주민 소년이 추기경과 양국 통치자, 관리자들 앞에서 아름다운 목소리로 노래합니다. 가브리엘 신부와 멘도자도 함께 지켜봅니다. 추기경이 말합니다. 동카베자, 어떻게 이 아이들을 짐승이라 하겠소? 앵무새도 노래는 배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리도 유창하게 부른답니까? 추기경 각하, 밀림의 아이입니다. 인간 목소리를 지닌 짐승이죠. 가브리엘 신부와 멘도자가 통치자의 태도에 놀라는 눈빛입니다. 인간이라 할지라도 악랄함이 도를 넘습니다.
이 생명체들은 위협적이고 엄난합니다. 칼로 복종시키고 채찍으로 일을 시켜야 하죠. 이들의 말은 들을 가치가 없습니다. 산카를로스 선교회의 가브리엘 신부입니다. 이 아이가 사는 곳이죠. 추기경님, 폭포 아래 밀림이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정치적 대립으로 분열된 상태지만 폭포 위쪽은 신과 과라니의 땅입니다. 다른 누구의 땅도 아니죠. 그리고 이들의 천성은 짐승이 아닙니다.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적인 존재, 자기 자식을 죽이는 것들이 그건 사실이지만 이유가 있습니다. 셋째가 태어나면 곧바로 죽이죠. 하지만 야만적인 풍습이 아닌 생존의 문제입니다. 부모 각자가 한 명씩 얻고 도망가야 하니까요. 무엇을 피해 도망가야 하는 걸까요? 바로 우리들입니다. 잡히면 노예가 되니까요. 헛소리 마시오. 추기경님, 전부 헛소리입니다. 스페인이 정복한 땅에 노예 같은 건 없습니다. 이곳 스페인 영토에서는 철저히 법에 따라 농장을 운영합니다. 스페인의 법과 교회의 율법을 따르죠. 멘도자가 이렇으며 말합니다.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입니다. 동카베자가 발끈합니다. 수도자가 감히 그런 식으로 나에게 도발하다니 수도자라 산줄아시오. 그건 내가 할 말이지. 왕의 품위를 대신하는 몸으로서 사과를 요구하겠소. 당장 사과하시오. 감히 내가 누군 줄 알고. 동카베자가 화를 내면 나가버립니다. 추기경님, 예수회가 국가 권위를 무시하는 걸 방금 보셨군요. 포르투갈 책임자도 나가버립니다. 둘은 의도적으로 예수의 신부들을 흥분시켜 모종의 목적을 달성하려 합니다. 선교의 일원인가 가브리엘 신부? 그렇습니다. 추기경이 멘도자에게 말합니다. 동카베자에게 사과하게나. 그자의 말은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만 사과하게. 멘도자가 나가고 가브리엘 신부가 말합니다. 추기경님, 스페인에 노예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포르투갈 등지에서 사들여 오죠. 동카베자는 이를 묵인하는 건가? 그렇습니다. 이득을 얻으니까요. 저희가 만든 선교회를 스페인에서 파괴하면 원주민은 곧바로 노예가 됩니다. 원주민은 선교회에 스스로 찾아옵니다. 선교회 소득의 10분의 9가 고라니 족에게 고스란히 돌아갑니다. 가브리엘, 현 사안의 중점이 뭐겠나? 주님의 소명이겠죠. 아니, 중요한 건 예수의 의무가 있다는 걸세. 이곳과 유럽에 모두. 분명히 말하건대 유럽의 궁정은 냉정한 밀림이야. 그에 비하면 이곳은 손질 잘된 정원이지. 그걸 우리가 신경 써야 합니까? 멘도자가 가브리엘에게 반박합니다. 왜 내가 사과해야 합니까? 내 명령이니까. 거짓말한 게 맞지 않습니까? 그래도 명령이다. 동카베자는 예수회와 원주민을 정오하고 포르투갈은 자린하기 짝이 없어요. 그걸 몰라요? 당연히 알지. 그런데 왜 내가 사과합니까? 그럼 다른 방법이 있나? 수련 중이라 할지라도 예수의 사제가 공적으로 모욕을 줬는데 이제 사과하겠는가? 아니면 예수회를 나가게? 멘도자가 고민하고 추기경이 있는 공식적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동카베자에게 사과합니다. 동카베자는 사과를 받아들이고 선교지역에 대한 분명한 입장 표명을 추기경에게 요구하지만 추기경은 선교를 직접 보기 전까지 최종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추기경은 가브리엘 신부와 함께 여러 선교지역을 둘러봅니다. 벽가사가 사람을 살리려면 때로는 팔다리를 잘라내야 합니다. 하지만 솔직히 제가 잘라내야 할 팔과 다리의 아름다움과 힘을 저는 미처 모르고 있었습니다. 원주민들이 추기경을 맞고 추기경이 감격스러워합니다. 추기경과 포르투갈 스페인 통치자가 함께 평화롭고 협력적인 경제 공동초를 방문합니다. 정말 놀랍군. 난 잘 모르겠네요. 내 농장과 여기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차이점은 여긴 원주민이 주인인 농장이란 거죠. 추기경이 원주민 생활 현장 곳곳을 살펴봅니다. 작년 수입은 얼마나 됐지? 어떻게 분배됐냐? 공평하게 나눠 가졌죠. 다 한 공동체니까요. 그래, 프랑스 급진파가 그런 교리를 가르치더군. 추기경님, 그게 초기 그리스도교의 교리입니다. 자네들이 거둔 성취를 보면 크게 감탄했네. 그럼 저희는 괜찮은 겁니까? 그렇게 되면 좋겠지. 추기경과 동카베자가 대화합니다. 포르투갈의 왕궁은 무신론자이지만 당신과 나는 가톨릭이지 않소. 당신과 내가 왕에게 포르투갈이 이 선교회의 안전을 약속할 때까지 선교의 양도를 연기해 달라고 합시다. 그게 자비로운 주님의 중재를 통해 천국을 구현할 수 있는 희망일 것 같소. 제 의견으로는 예수의 이런 선교는 악마의 행위나 마찬가지입니다.
합법적 소득을 경멸하라고 가르치고 왕의 권위에 불순종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의 가치는 순명이요. 추기경과 동카베자는 의견이 달라 충돌합니다. 포르투갈 통치자가 추기경과 얘기를 나눕니다. 우리끼리 얘기지만 저도 안타깝군요. 이곳 공동체가 큰 이익을 내는데 말입니다. 그래요. 아주 성공적이군요. 그래서 당신들이 이곳을 탐내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양심에 따라야죠. 추기경이 고민에 쌓여 기도합니다. 가브리엘 신부가 추기경을 찾아 들어가고 밖에서는 원주민 신부들이 마당을 가득 채워 기다리고 있습니다. 상카를로스 선교에 같이 가시겠습니까? 이곳엔 방해하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 무엇도 명확히 볼 수 없죠. 그곳에 가시면 기도의 응답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무엇이 옳은 일인지 일러주실 겁니다. 뜻을 행할 힘도 주시고요. 추기경과 가브리엘 신부는 원주민들의 호의를 받으며 원주민의 배를 타고 강을 통해 선교로 갑니다. 추기경은 원주민들의 한영을 신기해하며 기뻐합니다. 에덴 동산이군. 원주민들이 추기경을 모시고 작은 배를 타고 원주민의 주거지로 가는 장면은 참으로 평화롭고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특히 강이 나무로 만든 다리를 꽉 채운 원주민들이 추기경을 환영하며 부르는 노래는 참으로 감동적인 장면이며 추기경도 감동합니다. 원주민들의 아름다운 공동체가 보여집니다. 마을에 도착한 추기경, 원주민들의 한대에 즐거워하며 기뻐합니다. 아름답고 평화로운 마을 공동체를 직접 확인합니다. 마을에 세워진 교회, 그곳에서 부르는 원주민들의 찬송, 원주민들의 자연친화적인 삶과 평화를 보면서 추기경은 어떤 생각이 들까요? 요즘의 유럽 국가들이 교회의 권위는 땅에 떨어졌다고 개탄하고 있으니 그들에게 교회가 아직 건재하다는 걸 보여주려면 이곳 예수의 회원들을 순명시켜야 했겠지만 사실 걱정이 되더군요. 원주민들은 이미 알고 있을 겁니다. 우리 중 누구도 여기 오지 않았으면 원주민들에게는 더 좋았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추기경과 원주민이 마주해 대화하고 가브리엘 신부가 통역합니다. 무슨 뜻인지 모르겠답니다. 자기들에게 원하는 게 뭔지 확실히 말해달랍니다. 성교회를 떠나라는 거냐? 떠나기 싫답니다. 성교회가 집이랍니다. 저들도 주님의 뜻에 순명하는 법을 배워야 하네. 전하게 저들이 밀림에서 나와 성교회를 세운 것 역시 주님의 뜻이었다고 합니다. 그런 주님께서 왜 마음을 바꾸는지 모르겠다는군요. 주님의 뜻은 이해할 수 없는 걸세. 어떻게 주님의 뜻을 아느냐고 묻는군요. 주님의 뜻이 아니라 포르투갈의 뜻 같답니다. 나는 주님의 말씀을 대신할 수 없지만 난 교회를 대변하고 교회는 주님의 도구다. 원주민 추장은 선교를 떠나라는 추기경의 요구를 거부합니다. 우리를 믿은 게 잘못이었답니다. 맞서 싸울 거라는군요. 싸우지 않도록 설득해보게. 이들을 지켜달라는 설득도 실패했는걸요? 원주민들이 정말 싸운다면 우리 중 누구도 그 싸움을 부추겨서는 안 되네. 그러니 내일 사제들은 모두 본거지로 돌아간다. 따르지 않는 자는 즉시 제명이며 예수회에서 나가야 한다. 추기경과 가브리엘 신부가 얘기를 나눕니다. 왜 싸우겠다는 거지? 밀림으로 돌아가면 되잖아. 여기가 집이니까요. 애초에 이렇게 정해진 거였습니까? 그렇다. 그럼 왜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선교지역을 넘겨주도록 자네를 설득하러 왔네. 예수회가 포르투갈에 저항한다면 예수회는 포르투갈에서 추방될 걸세. 그 다음은 스페인의 수도, 그리고 프랑스와 이탈리아의 수도. 예수회가 어떻게든 살아남으려면 이곳 선교회가 희생되어야 해. 하나이가 가브리엘 신부에게 안깁니다. 뭐라고 하나? 숲에는 악마가 살아서 돌아가기 싫다는군요. 여기 있고 싶답니다. 뭐라고 대답했지? 제가 함께 있겠다고 했습니다. 3. 저항의 길, 십자가와 칼. 원주민 꼬마가 폭포에 버려진 멘도자의 칼을 찾아냅니다. 칼을 잘 손질해서 멘도자에게 가져갑니다. 멘도자가 한참 꼬마를 바라보면 칼을 받습니다. 멘도자가 칼을 다루는 연습을 합니다. 멘도자가 가브리엘 신부를 찾습니다. 순명서약을 취소하고 싶습니다. 듣기 싫다. 뭘 원하는 건가? 명예로운 죽음? 저들은 살길 원해요. 주님께서 자신을 버렸다고 생각하죠. 그렇습니까? 자네는 신부가 될 자격 없어. 저도 엄연한 신부고 저를 필요로 해요.
그럼 신부답게 행동해. 손에 피를 묻히고 죽는다면 우리가 이룬 전부를 배반하는 거다. 주님에게 인생을 바쳤더냐? 주님은 사랑이다. 포르투갈과 스페인 양국 군인들이 원주민 마을 공동체를 먼저 공격하고 이어 과라니 부족 마을에 대한 공격을 준비합니다. 멘도자와 몇몇 신부들은 원주민과 힘을 모아 군인들에게 저항할 준비를 합니다. 가브리엘 신부는 깊은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군인들은 대포 등 대형 살상 무기를 옮기는 등 전면전을 준비합니다. 멘도자와 폴딩 신부 등이 하약을 훔치러 적진에 몰래 침투하고 화약을 빼내는 과정에서 멘도자는 군인을 죽이게 됩니다. 멘도자는 어떤 심경일까요? 폴딩 신부와 원주민들이 훔친 하약과 총으로 저지선을 구축합니다. 험악한 지형에도 군인들은 공격을 위해 절벽을 오릅니다. 군인들이 공격을 위해 다가오고 멘도자도 칼을 허리에 차면 싸움을 준비합니다. 멘도자가 가브리엘 신부를 찾습니다. 신부님, 축복을 빌려왔습니다. 아니, 자네가 옳다면 주님께서 축복하시겠지. 틀렸다면 내 축복도 의미 없을 거네. 무리기 옳다면 사랑은 세상에서 설 자리가 없다. 난 그런 세상에서 버틸 자신이 없다. 가브리엘 신부가 멘도자의 손을 잡고 말합니다. 널 축복할 수 없다. 멘도자가 가브리엘 신부를 말없이 안습니다. 가브리엘 신부가 목에 걸고 있는 십자가를 멘도자의 손에 쥐어줍니다. 군인들이 다가오고 원주민들도 싸움을 준비합니다. 가브리엘 신부는 무기 대신 십자가와 성경책을 들고 예배를 준비합니다. 본격적인 싸움이 벌어지고 원주민들이 치열하게 저항하지만 막강한 무력을 보유한 군인들에게 무너집니다. 군인들이 가브리엘 신부가 예배하는 교회 앞에 이르고 교회에서 나오는 찬송에 멈칫합니다. 공격을 꺼려하는 군인 대신 노예로 전쟁에 이끌려온 원주민들을 내세워 불화살로 교회를 공격합니다. 빌딩 신부도 총에 맞아 쓰러지고 멘도자도 총을 맞고 쓰러집니다. 가브리엘 신부는 불타는 교회를 뒤로하고 십자가를 들고 원주민을 이끌고 군인들 앞으로 행진합니다. 멘도자가 가브리엘 신부를 쓰러진 채 지켜봅니다. 군인들은 총을 쏘아대고 급기야 가브리엘 신부도 총탄에 맞아 쓰러집니다. 가브리엘 신부가 쓰러지는 것을 보고 멘도자도 눈을 감습니다. 마을은 불에 타고 초토화됩니다. 추기경과 스페인, 포르투갈 통치자가 모여 얘기를 나눕니다. 불가피했습니다. 대안이 없었습니다. 흐름을 따른 것뿐입니다. 세상이 원래 그런 거죠. 아니요, 우리가 그렇게 만든 거요. 내가 그렇게 만든 것이. 살아남은 아이들이 모여 다시 그들의 세상으로 들어갑니다. 추기경이 회고합니다. 이제 신부들은 죽고 저는 살아남았습니다. 하지만 사실 죽은 건 저 자신이며 살아남은 건 그 신부들입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살아남은 자들의 기억 속에서 떠난 이의 영혼이 살아갈 것입니다. 빛은 어둠 속에서 빛나고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